사계절 중 봄을 가리켜 흔히 생명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을 박차고 생명력 있게 올라와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 바로 새 출발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계절로서 표현하자면 분명 봄일 것입니다. 2021년 4월의 봄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봄날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죽은 나무이듯 부활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기독교의 영성은 다름 아닌 부활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무슨 말일까요? 뿌리병이 걸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듯 부활에 뿌리 박은 참된 믿음과 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지만 결코 소망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교육방송에서 발행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란 책에 보면 다소 파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종교이다. 오히려 시체가 제자들을 찾아온 종교이다. 너무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을 준비한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고 죽은 시체가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진지하게 찾는가?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의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24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첫째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와 그 확인을 위해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직접 주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세 이야기 중 샌드위치의 중심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희로애락 속에 담긴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행동 속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승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의 시작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상황은 신앙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모습이 마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거리두기로 점점 멀어져만 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과 낙심과 한숨으로 시작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지막은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다시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멀어졌던 그 신앙의 거리두기를 회복해가는 승리의 발걸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메시지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그때의 배경과 사건 그리고 주님과 등장인물의 만남을 추적해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부활절 사건 중 하나의 이야기로 남겨두셨는지 주님의 숨겨진 레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주님께서 부활한 당일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특별한 두 개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장소인 엠마오라는 장소로 이동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이 두 제자가 특별히 엠마오란 장소로 간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을까요?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향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 그 장소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들 인생의 영적 반환점이 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기대했던 그들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그들의 심장을 부여잡고 낙향하는 그곳, 바로 그 엠마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 반전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의 장소 하나하나에도 섬세하게 그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을 아시나요? 바로 이 엠마오에 숨겨진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뜨거운 샘물. 뜨거운 샘물. 그렇습니다. 바로 온천이란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엠마오의 뜻에 두 가지의 영적 반전의 의미를 함께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극도의 영적 피로감과 영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게 된 바로 상징적 장소로서의 의미와, 둘째는 180도 정반대로 오히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온천에 몸을 담그듯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완전한 회복의 영적 반전을 이 엠마오라는 곳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은 이 엠마오란 이름이야말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와 교회들의 마음이 다시금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새롭게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쁜 배려가 담긴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좌절과 슬픔이었지만 그 끝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영적 반전의 장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이런 뜨거운 샘물과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엠마오와 같이 영혼들이 변화되는 영적 온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두 주인공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8절은 그 한 명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남은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설교가는 한 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가리켜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을 투영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11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을 볼 때 그들 역시 예수님과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제자들의 낙심한 상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나의 심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 바로 이 두 제자를 향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진짜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담이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동행의 교제를 회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찾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던진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분명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대단히 깊은 영적 레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예수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주고받는 주된 관심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코로나 이야기요, 정치 이야기요, 가상화폐 이야기요, 드라마 이야기, 각종 걱정, 의심의 이야기 등등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거리두기가 더해만 가는 걸까요? 그것은 단지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의 초점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행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예수님의 정체성, 왜곡된 예수님의 일하심은 결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적 해답을 힌트하는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말과 일에 능한 한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한 정치적인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이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실수는 어쩌면 이 첫 번째 오해로 발생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들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인들과 베드로의 예수 부활 간증을 결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여인들의 간증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저는 현대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두 번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렇게도 바라는 영생의 상태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바로 그 동일한 부활체의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의 확신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그 아멘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임에 대한 아멘님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과거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미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참된 믿음, 참된 부활신앙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부활장이라 일컫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며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부활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때 여자들이 두 눈으로 본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두 천사였습니다. 그 두 천사가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전히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못 믿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주님의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아야 할 메시아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참된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두 제자의 더딘 믿음을 어떻게 교정해 주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예루살렘의 모든 11제자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신 후에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장에서 주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과거의 부활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심지어 느끼지도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정 가운데 두 제자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행해졌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데에는 두 제자의 분명한 영적 반응이 요구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영적인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영적 갈망입니다. 그들은요, 비록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자기의가 혼합되어 눈이 가려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주는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리고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행한 행동은 강권에서 엠마오의 한 초소의 유스카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의 뜻처럼 뜨거운 샘물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으로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두 제자가 주께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강권하여 유스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 강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파라비아조마이로서 의지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두 제자의 중심을 대변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강권하고 강청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또한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요, 또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낙심과 절망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두 제자의 내면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목말라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강권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강권함, 이러한 그들의 사모함은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며 축사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힌트하는 한 모습이기도 하죠. 부활체를 입으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엠마오에서 떡도 드셨고 예루살렘에서 구운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장면 하나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으셨을 때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자 빈들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며 축사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남성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예수가 아닌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건네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인 주님의 그 손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선명한 못자국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은 지금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목자국 난 그 손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일어나 돌아가게 하는 참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손은 오늘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숨 쉬며 나의 엠마오를 향해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두 제자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부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의 뜻은 다시 서다라는 뜻입니다. 혹여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 주님과 영적 거리두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벌떡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은 다름 아닌 여전히 동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의 참된 부활신앙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일어났던 주님의 부활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우리의 종말적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 뜨거운 지금 여기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신앙의 증인들로 서시는 뜨거운 샘물, 영적인 온천인 참된 부활신앙의 산실, 영적 엠마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엠마오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변화된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강권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전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제자들처럼 열렬한 증거의 발걸음을 통한 선교적 삶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의 아름다운 우리의 데스티니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변화와 도약의 여정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조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주께서 이 한반도에 허락하셨던 말씀의 부흥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다름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식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의 발걸음을 온 열방을 변화시켰던 초대교회의 역사의 본질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뜨거운 샘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음받게 하셨소. 돌이킬 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께 다시 나왔던 엠마오의 제자의 영성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승리의 삶,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